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친구는요 위기에 처했을 때 참 친구인지 판가름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 많은 이들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도망간다는 거죠.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시면서 제자들을 친구라 불렀습니다. 이 친구들 평상시에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모두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혼자 끌려다닙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듭니다. 한밤중에 왜 그들이 거기에 모여들까요? 예수를 잡았다고 서로 정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임에도 그들이 모입니다. 이제 계획대로 예수님을 체포해 왔는데 마땅한 제목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합니다.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말이 맞아야 증거가 되는데 두 사람조차 말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제멋대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데도 서로 맞지 않아요. 증거로 채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합리적인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묻고 그 반응에서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반응이 없자 재차 다그치듯 묻다가 결국 죄목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사실 짜여진 각본대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서 이리저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베드로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대요. 얼마 전에 자기가 호언장담했죠. 다 도망가더라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죽는 장소에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예수님 가까이에 멀찌감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님의 사람이지 그 도당이지 라고 물어보자 화들짝 놀란 베드로 아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나는 아니야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만 보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도요 본인은 그걸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닭이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2번째 울었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 말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좋아요. 또 체면 세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일에 열심히 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남들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요. 자기가 한 말 책임져야 된다고 해요. 남들이 보니까 의식적으로 행동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길을 가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는 좀 포근했는데 오늘도 갑자기 추워지네요.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내일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에 정신 뺏기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